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고요. 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부르심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에게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각자 상황이 있었겠죠.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풍요로웠지만 우상을 섬기는 땅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꿈을 가진 자였지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노아나 요셉이나 아브라함 한결같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았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총리가 되었지만 세상은 그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총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보다는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 유혹에게 유혹을 받은 다음에 투옥되고 또 투옥 가운데도 꿈을 해석했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잊어버림을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다음에 확신에 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유독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도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인생을 돌아보세요. 모세 인생 가운데는 한 가지의 그 상처 난 꿈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 동족의 의식을 가지고 우연히 들에 나갔을 때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쳐 죽였죠. 그때 모세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유대인 가운데 리더로 세울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개입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순간에 살인자로 낙인을 찍힌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때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거란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좌절된 꿈을 가진 자로 살게 했을까요? 비록 모세는 바로의 그 궁전에서 왕궁의 그런 그 공주의 아들로 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의 궁전에 있었지만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민족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어떻습니까? 그 죄를 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났도다. 여러분 한 가지 희한한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모세를 살인자로 취급하면서 우리까지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입니다. 그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냥 평범한 아저씨가 되었어요.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이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청년 때에 그래서 젊은 때 꿈꿨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그런 희망, 그 꿈은 마치 먼 싱그루처럼 그의 곁을 떠나고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는 꿈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 인생을 보면 40년 동안은 왕궁 생활이고 그 40년 동안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80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콜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80이 되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기억력도 사라지잖아요. 내 인생 같은 꿈이 있을까? 그때쯤에 80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그는 여전히 양떼를 몰고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꺼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응답하실까? 이 응답이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응답이 빨랐으면 내 나이가 젊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을 것이고 내 인생 또한 피었을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을 때 지금 이것을 주면 어떻게 그런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마치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동족에게 리더로 인정받기 원했던 그때 40세 무렵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로 세워줬다면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힘이 다 빠졌어요. 나도 나를 포기할 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3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이미 모세에 대한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 즉 남아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모세를 살렸어요. 여러분 가끔 성경 가운데 마리아가 그렇게 표현하죠. 아이 그 탄생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깁니다. 내게 태어난 내가 동정된데 나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색다른 의미가 있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 어머니 같은 경우도 남다른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살려냈어요. 또 왕국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길르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의 처지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꿈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왕국에 있을 때부터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공주로 태어나서 바울의 공주로 자라면서 왕국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할 만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경험과 말씀의 경험이 없다면 어찌 보면 이 갈등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등의 핵심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육의 욕망과 영의 소원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다 보아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면 왕궁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공주의 아들로서 영광과 풍요로움과 미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그는 어찌 보면 처절하게 밤을 지새우거나 힘든 그런 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는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24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갈등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마치 이것은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한번 벗어보세요. 안경을 끼신 분들. 진짜로 벗으시네요. 네, 우리 인지 자매님도 진짜로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안경 벗으면요. 눈의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보이죠. 그죠? 답답하죠. 안경을 껴면요. 잘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마치 안경을 끈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또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모세의 힘든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여정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또 한 가지 모세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그런 집요한 그런 자기 동족을 보내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모세가
힘든 광야 삶 가운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뭘까? 네. 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출해서 죽이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은 불평과 불만, 원망뿐이고 또 바로의 그런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의 밑거름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또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그 사건을 주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보는 모세처럼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도 때로는 긍정보다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맞다, 그렇게 긍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약해진 인간관계, 심해진 이런저런 문제들보다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망이죠. 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소망이면 어디 있을까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요즘 우리의 바람대로 좀 달리 간 것 같습니다. 자꾸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좀 마음이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늘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확신하는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그 시기는 어찌 보면 80이 넘어서 육신의 힘도 약해졌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꿈이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우연한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곧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도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먹어버렸고 자녀들은 다 자라버렸고 내 육신은 약해져 있고 사방은 막혀 있다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힘이 다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80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바로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확신을 다시 갖고 바로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는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불평 원망했을 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의 사명에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나이와 관계없이, 내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다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인간의 관계 가운데 없어져 버린 소유 가운데 다시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다시 모세처럼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좌절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호렙산 가운데 다시 나타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회복예배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하나님의 친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날마다 주님 꿈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가 친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가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또 모든 자녀들 또 모든 관계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가 친히 부어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정말로 주님 후련히 역사하면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꿈에 생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인내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그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껴면 볼 수 없던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가면서 영적인 분별이 있는 자는 그런 분별력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그 현실 가운데 영적인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그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영적인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권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가장 절망스럽고 힘든 부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게 인내할 수 없는 부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부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가 죽게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연약한 그 부분 가운데 주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가 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제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토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위기와 또 육체의 그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관계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를 주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제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같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용사들이 다 한결같이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지체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범했던 그 일상 가운데, 양을 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호렙산 그 떨기 가운데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 무너진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님들 영적 분별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손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 지체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답이 되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모세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소망을 품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